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6장을 14절부터 29절을 보시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아마도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들이 많이 알려졌던 이유이기도 하고, 또 바로 전에 보면 12제자를 파송했는데 그 12제자의 어떤 그런 열심의 어떤 그런 나타남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이유를 밝히겠지만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먼저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을 먼저 잠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이게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까지 헤롯이라고만 이름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수십 년 심지어는 1,200년 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몇 대에 이르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예.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 이제 태어나셨을 때에 그 2살 아래 아이를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의 자녀입니다. 헤롯 대왕이 지금도 뭐 이렇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그 시대에는 이제 능력 있는 또 신분이 좀 괜찮은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명의 이제 아내를 두죠. 그래서 헤롯 대왕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여러 명의 아들을 두는데 그 중에 이 헤롯, 정확하게는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를 낳게 되고요. 요 이복 동생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있어요. 이게 다른 엄마의 이제 이렇게 출생이죠. 그 헤롯 빌립의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이 헤롯 빌립은 조금 어떤 뭐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헤롯 안디바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몇 구역으로 나누면 그 중에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왕입니다. 분봉왕, 우리말 옛날에 익숙한 말로 얘기하면 영주죠, 영주. 그러니까 이제 나름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헤롯 빌립 1세의 와이프가 되는 헤로디아와 이 헤롯이 이제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헤롯과 다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미 헤롯은 결혼한 상태였어요. 이 헤롯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라비아 왕의 딸이었습니다. 공주였다고요. 근데 이 아라비아 왕의 공주를 쳐내고 본처를 쳐내고 헤로디아가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 본가로 돌아갔던 이 아라비아 이 왕의 딸의 어떤 소식을 듣고 아라비아 왕은 굉장히 이제 화를 내게 되고요. 결국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으로 이 헤롯 안티파스는 패전하게 되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은 그런 결론인데요. 지금 그 사이에 있는 일이에요. 이제 헤로디아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걸 두고 세례 요한이 올바르지 않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대놓고 이제 비난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본문에 나와지는데 일단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임을 제가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과 그 말씀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하나 이제 이걸 미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부활 사상의 좀 왜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죽은 자가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부활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요.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그 다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이게 이제 그 시대에 어떤 팽배했던 횡행했던 그런 어떤 사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이 죽은 자가 부활해서 예수의 몸에 들어와서 이런 능력을, 이렇게 부활할 때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헤롯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입니다. 놀랬다는 얘기죠. 심히 당황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어떤 이는 아닙니다.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라고 하는 부분 제가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여러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특별히 헤롯과 신하들의 어떤 그런 대화인 것 같아요.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사건, 요한을 목벤 사건이 17절부터 쭉 등장합니다. 쭉 등장하는데 이제 이게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은 일반적으로 제목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라고 하는 제목이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또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묵직하게 주신 메시지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구약 성경 두 군데를 먼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사야 40장에 보시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이상의 전의 인물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하죠. 예언을 하는 것 중에 이사야 40장 그 유명한 3절부터 내용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이 이사야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중에 요 역할, 어떤 소리의 역할하는 사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요 역할을 할 사람이 올 것이라고 이사야가 지금 예언한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뭘 외치고 있는데요? 그 외치는 자의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올 것이다라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마지막 이 챕터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를 한번 보시면 말라기 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듯이 엘리야는 지금 말라기가 예언한 몇백 년 전의 인물입니다. 열왕기 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몇백 년 전의 인물인데 또 말라기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앞으로 엘리야가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올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하는 역할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가 예언하기를 엘리야가 다시 올 건데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역할, 요걸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일을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갈멜산의 사건이잖아요. 그때 당시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에게 다 넘어갔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섬겼던 선지자들 850명을 불러서 1대 850으로 대결합니다. 그 대결하면서 이제 단을 쌓고 누구든지 기도해서 여기에 불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1대 850이 서고 전부 이제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결국에는 그 바알 선지자들이 암만 발버둥 쳐도 응답하지 않았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바알 선지자들을 싹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그가 우리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 이스라엘 마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일을 엘리야가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일이에요.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던 그 이전에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감당할 제2의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말라기는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한 이후에 400년 후에 드디어 세례요한이 이 땅에 등장하죠.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이 써진 이후로 신약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세례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인데요. 이 400년은 침묵기입니다. 암흑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렇게 이 바벨론에 망한 이후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 이제 또 잡히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이 장악했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장악했다가 그 다음에 헬라가 장악했다가 그 다음에 로마가 장악하는 일, 400년 동안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불현듯 저 광야에서 한 명이 우뚝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세례요한은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출생부터 잠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세례요한의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복음서의 세례요한의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누구냐?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에요. 제사장 직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런 일에 최고의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은 가장 꼭대기에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주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고 심지어는 백성들의 많은 부분에 심판하는 역할을 했던 분이 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어떤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모든 부분의 최고의 엘리트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고 그 제사장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를 이어서 세습되는 것입니다. 뽑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세례요한 또한 제사장이 될 일문이었습니다. 그걸 과감하게 그만둡니다. 특별히 이 두 내외가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 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사람을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잉태를 안 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잉태를 하는 그런 사건이 누가복음 1장에 쭉 등장합니다. 이 사가랴가 이제 이 성소 앞에 갔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쭉 합니다.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냐면 13절부터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처럼 여호와를 향한 그 뜨거운 심령,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주 앞에 큰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천사가 직접 알려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은혜로 이제 잉태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3장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4절부터 먼저 보시면 이 요한은 낙타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하기 전에 한 구절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드디어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광야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릴 때부터 광야에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실 부모였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두 분이 연세가 많으니까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 혼자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때 당시는 광야에는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에스에네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크게 네 파가 주를 이루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또 하나는 에스네파,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당입니다. 특별히 바리새파는 정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켜야 된다, 순수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두개파는 사독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아주 지극히 세상적이면서 이제 친로마파를 펼치면서 사실은 모든 고난들은 이 사두개파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은 그것과 좀 반대돼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독립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살인도 서슴지 않게 행하는 그 테러 어떤 분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라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자. 요 사람들이 에스네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수도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광야에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아주 청렴결백하면서 빈궁한 삶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말씀만 이렇게 보고 말씀을 또 이렇게 하고 쿰란에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얻게 됐을 때 이 성경이 그 쿰란에서 그걸 성경을 남겼던 인물들이 에스네파라고 대부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광야에서 수도하고 있는 이 에스네파에게 아마도 맡겨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여하튼 부모님의 신앙인지 세례요한이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자인지 모르겠지만 광야에 가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이 사람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타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늘 먹는 게 아주 가장 밑바닥에 메뚜기와 석청, 야생꿀 같은 걸 먹고 자라고 그 다음에 입은 옷이 트롯 입으면 좋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입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이렇게 비난한 그런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월이 약 30년 지납니다. 3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지나다가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삶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흔한 여자와의 사랑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의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걸 다 버려요. 다 버리고 완전히 광야에 가서 먹는 거, 입는 거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뭐만 했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만 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한 겁니다. 3장 1절에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도 대단한 말이지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 또한 대단한 말입니다. 천국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진실로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물론 구약에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틀림없이 있었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제 가까이 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만큼 이 하나님의 때를 알았고 자기 어떤 이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는지가 그냥 이 한 문장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 구약에 있는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임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5절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게 지금 400년 동안의 침묵 기간에 있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했는데, 그 전하는 말씀을 보니 그때 당시에 저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뭐 제사장들이나 어떤 사회에서 어떤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전하는 것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라고 하는, 그토록 그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 다음에 헬라로, 로마로 계속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을 정복하는 그런 중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들이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메시지조차도 너무 엄청난 메시지다 보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몰려올 정도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던 것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헤로드 왕 또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그만큼 막강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너무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야, 너 메시아야? 이렇게 묻잖아요. 난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세례 요한은 단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킨 적도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이고 하나님 말씀만 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베푸니까 이렇게 막 모여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시듯이 드디어 이 세례 요한의 지구상에서 최고의 특권을 세례 요한은 얻게 되는 게 13절부터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세례 베푼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맥락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요한은 예수님,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로 이 땅에 태어나서 끝까지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그 부분을 좀 언급해서 보시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희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여기서 이제 약간 아까는 목사님이 저 엘리야라고 했는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그때 당시에 엘리야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25절에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 이게 동일하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습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여기시고 나중에 예수님도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메시아와 동일한 인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27절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신발끈을 풀고 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그때 당시 노예가 존재했었고요. 그러니까 노예 중에 가장 하급의 노예가 하는 일이 주인이나 손님이 오시면 가서 신발끈을 풀어서 발 씻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발끈을 푼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 있어서 내 위치가 이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정말 말도 못하는 저 하급 노예 같은 인물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는 그 얘기가 메시아에 대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를 낮추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래놓고요. 예수님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온 게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회개케 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일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무엇보다도 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일이잖아요. 메시아를 다른 말로 증언하는 일입니다. 메시아를 나타내는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이 29절부터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지금 독백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해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도 계속 얘기하지 않냐?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계속 제자들에게 내 뒤에 오실 분에 관한 얘기, 나는 그분을 위해서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으로 이 땅에 왔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 주인공이 지금 나타났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바로 이때 이것을 위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바로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진실로 메시아를 백성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했고 또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계속 증언하는, 지금까지 증언해왔고 지금 또한 증언하고 있다고 세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조금 더 적극 극적인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 이제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제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주는 게 더 많아졌다는 얘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조금 입이 이제 삐쭉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한테 하는 말입니다. 22절에 그 후에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메시아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입이 좀 삐쭉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분, 그 사람 이런 얘기예요. 그의 광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우리 망했습니다. 다 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런 정도의 고백은 정말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백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여러분 태어난 것도 보면 예수님하고 좀 비슷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고 계시해주고 이름까지 지어주고 출생도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30년까지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것도 비슷하고, 그 기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도 비슷하고, 조금 앞서서 계속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등장해서 예수님을 정언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했던,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 6장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옥에 잡히게 되는데요. 17절에 마가복음 6장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세례 요한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많은데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21절 잠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라고, 이제 여러 구절 가운데 하나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범한 것이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법한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뭘 전했던 인물입니까? 회개하라고 전했던 인물이에요. 이분은 정말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인물이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인간의 죄가 오실 메시아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가슴 철저하게 느꼈고 처음부터 그것을 전했습니다. 전하는데 대상이 어떤 직분이 있든지 간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의 거룩으로서 막 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7절부터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즉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시대에 가장 높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받겠다고 왔는데 그냥 형식적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시겠죠? 이 성경은 아주 유하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XX 이런 오만 이제 그런 욕들 막 다 뱉으면서 저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그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명색이 이스라엘의 한 왕이 그러한 일을 벌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이제 비판하게 됩니다. 저쪽 한 구석에서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아니까 이제 잡아간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 일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헤로디아입니다. 여자가 무섭죠. 여튼 헤로디아가 그래요. 제 원수를 딱 여긴 거예요. 마음에 딱 미움을 가지고 원수로 여겼습니다.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나름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두려워했는데 보호하며 뭘로부터 보호했다는 얘기입니까? 헤로디아로부터 끊임없이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보호한 겁니다.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읍니다. 막 찔리는데도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헤롯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들으면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찔림은 있어요. 근데 변화는 없습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풀어줄 수도 없고 와이프 때문에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자기도 이 사람을 너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지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평가했냐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터에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있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였으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다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어떤 사람들은 이 딸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하기도 합니다. 친히 들어와 춤을 췄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춤꾼은 이렇게 지체 높으신 분들이 해야 될 게 아니라 저 그냥 무녀 이런 사람들이 춤추는데 공주가 지금 춤추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걔가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시대 타락상을 알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그때의 춤은 그냥 건전한 춤이 아니고요. 굉장히 음란한 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10대 정도 밖에 안 되는 이 아이가 이제 춤을 추는데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이게 좀 짜고 한 건지 안 짜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구하라고 하면 당장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한테 잠시만요 이래놓고 이제 어머니한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어머니가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10대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아이의 영혼은 그냥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하튼 너무 이제 이런 중에도 많이 답답한 겁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양심이나 공의보다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허망한 죽음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귀신 들린 자를 쫓아야 될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살렸어야 되지 않나.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38년 된 병자를 살려야 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인생 전체를 들였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분을 건져내야 되는 게 옳지 않냐. 그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또 실제로 유익이라고 얘기할 때도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하면 얼만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셨고 또 건져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또 실제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실할 때에 암만 생각해봐도 세례 요한이 살아나는 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침묵하실 뿐 응답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데 없는 것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없이 계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떤 죽음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은 의로운 자인데 불의한 자한테 잡혔습니다.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억울하게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누굴 예표하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사람은 살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게 이 사람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이게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봤을 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개죽음이잖아요. 일평생 호의호식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면. 근데 단 한 번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치를 부려본 적이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그 흔한 사랑, 가족 이런 거 전혀. 그리고 예수님 왔을 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그냥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이 정도 큰 일을 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 큰 응답을 주셔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얘기하면 이 땅에서만이라고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진짜 개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존재한다고 할 때에 이 사람은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계셨습니다. 충분히 끄집어내실 수도 있었고 건져낸다면 세례 요한은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세례 요한도 감옥에 있을 때 약간 헷갈렸어요. 내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 헷갈렸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을 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조차 예수님의 인생을 예비케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 다음 구절 제가 좀 설명해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가지고 좀 실수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완벽하게 드러나기 전에 죽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례 요한 이후에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그만큼 탁월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천국 간 자는 모두 세례 요한보다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그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은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태어남부터 그분의 생애와 심지어 죽음까지 끝까지 본인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기뻐하셨구나.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예수님,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메시아라면서 그리고 저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데 오병이어 기적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적 다 행해놓고 왜 우리 스승 안 살려줍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핑계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은 이 길입니다. 여자아이의 춤 때문에 자기 목이 잘려서 죽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가복음 6장의 제목을 전하기를
이제 6장 14절에 있는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라고 하는 이제 요 본문으로 말씀을 이제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물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여러 가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 또한 이 예수 이름을 드러낸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의 어떤 주님을 드러낸 자, 그의 출생과 삶뿐만 아니라 죽음에서까지, 말뿐만 아니라 철저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했고 주님을 드러냈던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더 깨달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사실은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시종일관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응답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게 응답 주시고 그렇지 않고는 그분의 주권이 있습니다.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을 안 주시면 안 살아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정말로 적지 않은 예 중에 정말로 적지 않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일부러 침묵하십니다. 일부러 없이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응답 안 하시는데 너 믿는지 내가 보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믿는다, 이게 진짜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중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저 카타콤에서 수백 년 살다가 죽었던 사람 무슨 응답이 있었겠습니까? 딴 얘기도 아니에요. 저기 우리 이제 북한에서 살다가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갔던 수많은 그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응답을 받으면 도대체 무슨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먹고 바로 입을 수 없는 그런 극한 환경 가운데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응답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응답을 보고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세례 요한은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하셨고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것에 고정하고 끝까지 그 길을, 죽기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교회 안에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헤롯과 헤로디아 삶을 꿈꿉니다. 시간이 자유롭고 돈 많고 권세 있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자기 양심과 이런 것들을 속여서라도 체면을 더 높이고, 자기 양심에 찔림이 있고 번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입으로 억누르고, 소유욕과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고, 여러분 이렇게 극하게 헤롯과 헤로디아의 어떤 극한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의 일부분이 다 우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헤롯을 꿈꾸고 헤로디아를 꿈꿉니다. 어떻게든 탐욕에 젖어서 내가 취할 것을 취하고, 도덕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고, 양심의 소리는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자 하는 것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고, 믿노라 하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 전혀 무관한 헤롯과 헤로디아를 꿈꾸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가 여과 없이 보게 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냐, 어떤 길을. 우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꿈꿀 때 저한테 가장 많이 다가왔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과 바울의 모습이 저한테는 정말 생명 걸고 복음 전한 바울의 모습과 또 한편으로는 주님 초림을 철저하게 예배했던 이 인생처럼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철저하게 예배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제2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래서 가장 주님을 잘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많이 마음에 울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얼마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고 인정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 삶을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끝까지 그의 죽음까지 끝까지 주의 길을 예표하는
그의 삶을 기뻐하셨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막 사는 데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시간이 벌써 쫙 가지 않습니까? 늘 가는데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 우리는 부끄러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끄러울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어제 하루 지나도 또 그런 사람, 1년 지나도 또 그런 사람 늘 쳇바퀴 돌면서 10년, 20년, 수십 년이 지납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언젠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모하면서도 늘 다시 우리는 한편으로 그걸 사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헤롯을 꿈꿉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헤롯의 어떤 그 고민 20절에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면서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또 달갑게 듣고 막 이런 우왕좌왕이 보이죠. 그러면서 결국 뭘 택합니까? 결국 그 세례요한을 죽인 사람은 헤롯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본인도 자기가 세례요한을 죽였다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이런 고민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이리 번민하고 갈등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결국 하는 짓이 그 일이라고 하면 세례요한 편입니까?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오실 때 진실로 주님 믿는 자가 참으로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또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냥 번민이나 고민하지 말고 약간 찔림을 받지 말고 그 정도를 넘어서서 결국 세례요한이 받았던 축복보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훨씬 크다는 걸 예수님이 증거했잖아요. 천국에서는 세례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왜 그러냐? 그만큼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덧입은 자고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는 적어도 세례요한의 조건보다 비교 안 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감히 우리가 욕심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가능하겠지만 정말 욕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거 다 지나간다는 걸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자로, 환경과 상황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감옥에 앉아있는 세례요한을 조금 묵상해 봤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잖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인생을 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감옥에 살다가 죽게 될 것인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감옥 안에 그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끝내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로버트처럼 별 생각 없이 걸어간 게 아닙니다. 지난 수련회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믿음의 가장 큰 성자들도 대단한 우리 기독교 사회 속에서의 뛰어난 신앙이 뛰어난 그부들도 의심의 공격을 자기 생애 내도록 받았습니다. 끝까지 의심의 공격을 받는데 결국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걸 뛰어넘습니다. 공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뛰어넘는 거예요. 계속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에 빛과 같이 등장했던 인물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정말로 이해가 안 될 만큼 너무 비참하고 초라합니다.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행하신 그대로 순종했던 인물이고 자기의 사명을 죽기까지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증언하고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초림이 확실하듯이 주님의 재림도 확실하니까 주의 재림을 정말로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통해서 제발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예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이걸 우리가 소망하자는 거죠. 꿈꾸자는 거죠.
겨우 불신자들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밥 먹고 사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밥 먹고 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높아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저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이름밖에 없구나라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은혜를 주시고 더욱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만 들어도 안 들리는 자, 참 너무 비참하고 불쌍한 것 같습니다. 암만 들어도 들리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할 게 따로 있습니다. 말씀에 믿기지 않았을 때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 가장 인생의 실수는 없습니다. 안 믿긴다고 얘기할 때 더 믿음 달라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더 은혜 달라고 엎드릴 줄 아는 게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그런 세례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 끝까지 같이 살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세례요한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살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런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옮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죽음의 순간까지 주의 길을 예표했던 세례요한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남은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